잠언서는요, 좀 다른 성경책들과 좀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게 흐름 같은 게 있는데요. 잠언서는 좀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짧은 말들을, 서로 연관이 없는 말들을 임의로 모아놓은, 엮어놓은 이제 그런 책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짧고 실제적인 말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잠언서도요, 잘 읽어보면 약간의 구조가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파악하려는 어떤 마음으로 잠언서를 읽으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또 10장부터 31장까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나름의 맥락이 좀 있습니다. 상관없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단락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10장부터 31장까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모아놓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파악을 해서요, 1장부터 9장까지 읽으실 때는 단락별로 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10장부터는 이 문장별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묵상하시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10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상관없는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좀 마구잡이로 좀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다루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와닿은 문장을 가지고, 구절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3절이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이 3절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좀 다른 설명을 하고요, 3절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잠언은 모든 상황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에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언 17장 8절에 보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뇌물이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제일 먼저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 장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뇌물을 드리는 거죠. 가지고 온 간식들을 좀 챙겨서 드립니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제 집사님들 잘 챙겨드리면요, 식사할 때 표정이나 이런 게 달라지시죠. 그리고 식당 같은 장소들을 저희가 원래 이렇게 식사 시간 외에는 못 사용하는데 좀 잘 이렇게 하면은 식사 시간 외에도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간식을 먹고 뭐 이렇게 수련회 가서 간식들을 먹을 때마다 계속 챙겨 드립니다. 그러면요, 진짜 분위기 전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희도 좋고 그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좋고 다 함께 행복한, 뇌물이 형통하게 만드는 거 맞죠? 그런데 뇌물이 늘 그렇습니까? 우리 잠언 15장 27절에 보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또 29장 4절에는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뇌물이 멸망을 시키고 또 재판을 굽게 한다, 불의를 행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잠언은 진리이지만 적절한 상황에 적용될 때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언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말씀, 잠언 10장 3절의 말씀은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죠. 항상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마신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죠.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늘 만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어쩌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서울대를 졸업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 괜찮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근데 졸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집에서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게 되는데요. 학비는 어쩔 수 없이 좀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 적이 없었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겼습니다. 물론 이 자매가 막 사치를 부리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적절히 즐기면서 또 누군가 필요가 있으면 또 잘 도와주고 잘 섬기고 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밥 먹는 거 하나 마음껏 못 먹게 된 거죠. 비싼 식당은 못 가게 됩니다. 김밥으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자기가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비싼 식당에 갈 것 같으면 부담이 됩니다. 슬쩍 핑계를 대고 빠져나옵니다. 또 친구들 생일 때 원래 친구들 생일 되면 서로 엄청 잘 챙겨줬답니다. 근데 선물을 마음껏 사주지도 못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자체는 좀 견딜만 했는데 자존심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돈 때문에 어려운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살면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바를 하는데요. 단순 노동을 했답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포장 알바를 합니다.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근데요. 이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니까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집니다. 상황은 고달픈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장 알바를 처음에 시켰던 데가 교육기관이었는데요. 포장 알바 말고도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자비 일들을 많이 시켰답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간식 테이블이 있어가지고요. 늘 과자나 커피 같은 걸 세팅해 놓고 누구나 마음껏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답니다. 간식 먹는 거 가지고 아무도 눈치를 안 준대요. 아마 이렇게 부서 재정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서 뭐 내려온 그런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친구가 간식 까먹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식 해봐야 뭐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로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서울대 졸업생이 과자 부스러기로 막 즐거워합니다. 좀 신뢰가 쌓이니까 간식이 떨어지면 이 자매 보고 간식을 이제 사오라고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좋아하는 간식들도 사오지만 또 자기 먹고 싶은 것도 하나씩 슬쩍슬쩍 끼워가지고 사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 사소해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독립하기 전에는 마음껏 사 먹었지만 독립을 하기로 결심하고 난 뒤에서는 이 사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막 좀 비싸서 못 먹었던 그런 간식들, 그런 과자들 뭐 그래봐야 얼마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원 없이 그때 마음껏 자기 먹고 싶은 간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에도요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영혼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섬세하게 이 간식 하나까지 챙겨주시는지 그걸 경험합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모르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챙겨주셨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의인의 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반면에요, 오늘 악인의 소욕은 또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악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망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하나님 믿기 전에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19살 때요, 노예 출신의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반대해서 결국은 이 여인과 결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어머니 권유로 12살짜리 양가집 딸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녀가 너무 어려서 2년이 지나야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년을 또 못 기다리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또 만납니다. 어거스틴은요, 계속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니교라는 이 페르시아의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종교가요, 조로아스트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 기독교, 원시신앙 이런 거 다 섞은 그런 종교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계속 방황을 합니다. 32살이 돼서 그때 애들이 노래를 하나 불렀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가사가 있었답니다. 그 펴서 읽어라라는 말에 뭔가 딱 감동을 받는 거죠.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펴게 됩니다. 우연히 펼쳐진 곳을 읽는데요, 거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완전히 충격을 먹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우리가 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얘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좋을 때 우리 영혼이 더 굶주릴 때가 많죠.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이제 제가 큐티 라떼를 인도를 할 때요, 그때 본문이 잠언 2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혜를 구하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냐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물 찾듯이 하나님 찾으라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성저공원에 어딘가에 100억이 파묻혀 있다, 정말 100억이 정말 파묻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찾지 않겠습니까? 1년이 걸려서라도 성저공원 온 구석구석 다 찾아다닐 거예요. 반드시 다 파볼 것입니다. 100억 아닐까, 100억.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한 보배,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별로 찾고자 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야 할 행위만, 제가 해야 할 어떤 의무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요즘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 열심히 찾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사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내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갖춘 게 하나도 없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도 했고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하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삶이 안정적이어지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교만해서 갈급함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어떤 습관은 남아있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 힘으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잃어버린 거죠. 상황은 좋아진 것 같은데 영혼은 공허해져 버립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상황이 혹시 어렵습니까? 광야를 지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풍성할 거예요. 배부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하다, 적당히 하나님 찾아도 살만하다, 하나님 만나면 좋지만 못 만나면 어때, 어쩔 수 없지, 큰 어려움 없잖아, 100억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상황은 괜찮은데 영혼은 공허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저희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다시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